오늘 찬양이 꼭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마무리하는 데 딱 아주 맞는 찬양 같아요.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내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거 믿으시죠? 여기까지 도우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감사하기보다 참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을 이게 참 붙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나 돌아보니까 참 부족한 것뿐이에요.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나한테 적용시키면요, 우린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걸 못한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감사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 없어요.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 감사예요.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감사예요. 근데 우리는 저놈의 마귀한테 속아서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좌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이러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금년 한 해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부족한 거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죠? 회개. 하나님은요, 내가 잘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보다 못했다고 회개로 나오는 사람을 진짜 가슴에 품고 더 사랑하세요. 다윗처럼요. 사울왕은 지가 잘했다고, 죄를 짓고도 지가 잘했다고 회개할 줄 몰랐지만 다윗은 자기가 더 큰 죄를 질 때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드리며 회개로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만 잘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내 의의를 내세우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쳐다도 안 봐요.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들은 항상 저들이 잘한 줄 알고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모른다고 제쳐놔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위대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예? 세상 사람들 보고 가장 위대한 게 뭐냐, 가장 큰 게 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돈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당연히.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분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가장 큰 것을 구원으로 말해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이렇게 말해요. 큰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크다고 하는 최상급을 갖다 쓴 건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없다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할 때 큰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어찌 피하리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요, 한글 개혁이 아니라 한글 개혁이 개정 개혁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보응이 들어가 있어요. 보응.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천국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왔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 성경에다 히브리서 2장 9절에다가 최상급, 이거보다 더 큰 게 없다고 하는 단어를 탁 집어넣어서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말씀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이렇게 큰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없는데,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게 없는데, 근데 과연 우리는 금년 한 해 나를 구원하신 이 큰 구원을, 이게 정말 소중한 줄 알고 구원을 이렇게 내가 꼭 붙들고, 나를 구원하신, 여러분, 구원이 크면 누가 더 큰 거예요? 구원보다 누가 더 큰 거예요? 나에게 구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가 제일 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큰 구원 말할 때
그 구원을 주신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이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냐고. 그런 그이가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까지 낮아지는가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모습까지 낮아지는가가. 예? 여러분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을 지금 2절에서는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이 어땠어요? 여러분, 그분이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모습은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세상에 태어날 곳이 없어서 이름도 없는 어느 여관에 마구간에 이거 짐승 우리간에 구유에서 태어나요. 짐승 먹이통에서 태어나요. 여러분, 아니 가장 높으신 분이 왜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곳으로 오셔요, 여러분? 그분은 능력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있게 하신 능력이 그분에게 있잖아요. 아니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그렇게 비참한 곳으로 오냐고. 누가 여러분 어느 여관에 이름도 없는 여관에 그것도 시골 여관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시골이에요. 예?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맺고 로마 황제가 자기 그 로마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호적을 다시 하라고 인구조사를 해서 이제 다스리기 편하게 하려고 호적령을 내려요. 그래서 부부가 호적을 하러 갔다가 그때 호적하러 갈 때가 이제 만삭이 돼서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배에 잉태했는데 만삭이 돼서 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갑자기 산통이 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여관마다 10,000원이에요. 왜? 호적하라고 다 호적령이 내려서 다 전부 고향으로, 호적은 반드시 고향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고향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향으로 호적하러 전부 글리 몰려드니 있을 곳이 어디 있냐고, 여관이. 그러니까 없어서 할 수 없이 애가 나오려고 하니까 그냥 짐승 우리간에, 마구간이라고 말하는데 마구간은 아니에요. 왜 마구간이 아니냐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막 함부로 막 해석하는데 당시에 말은 귀족이나 가지고 있었지 그런 시골 마을 같은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낙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낙이 우리간. 그러나 그것도 성경에서 낙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짐승 우리간이라고 보면 돼요. 짐승 우리간에 어디로 태어나요? 구유가 뭐예요? 짐승 먹이통이에요. 급하게 받아서 그냥 말 구유에 태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비천한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태어나요. 그 누가 그를 보고 구세주라고 말하냐고. 응?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일을 누가 존귀하게 보느냐고요. 그래서 오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을까요? 그 길밖에 없었기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물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말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
하늘 보좌에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앉아 계시면서 우리 보고 구원받아라 말씀 한마디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일 거예요. 물론 틀림없이.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길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었다가 자기의 피조물처럼 낮아진 거잖아요. 아니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자체도 정말 하나님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낮은 자리로 태어난다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선 거예요. 낮은 자리까지 내려선 것은 이것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자고. 근데 여러분 3절 한번 우리가 보시자고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다. 더더군다나 간구를 많이 겪었고 간구가 뭐예요 여러분? 간구가 가정고생을 다 겪었고 그리고 이제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가 뭐예요? 질병과 고난, 모든 고난을 다 안대요. 다 겪었대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자기를 사람들이 보자기에 씌워놓고 넌 꼴 보기 싫어, 네 얼굴도 보기 싫다고 이렇게 멸시한 거예요. 멸시. 누구를요?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돼서 여러분 누가 보면 3장에 가서 보면 나이 40이 되면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랬거든요. 나이 30이 되면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30살에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그가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귀신들을 내쫓고 병든 자를 다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며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향해서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누군지 우리가 다 아는데 너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 목수 요셉의 아들로 네가 30살 될 때까지 네가 목수로 자라는 과정을 우리가 다 봤는데 다 아는데 네가 어쩌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네가 뜬금없이 미친 짓을 하느냐? 그래서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 가서 보면요 자기 가족들이 제일 먼저 미친 사람으로 돌려놔 버려요. 가족들마저 그래요. 가족들마저.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인데 마리아가 생각할 때 자기 배에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인데 오늘 갑자기 나이 30이 되더니 집을 뛰쳐나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병든 자가 그가 가기만 하는 병든 자가 다 고침받고 그리고 이상한 말 들어보지 못한 말을 막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그래야 가족들이 먼저 일을 돌려놔 버려요. 미쳤다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손가락질 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것 같아서 그렇게 멸시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너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보자기로 얼굴 뒤집어 씌워놓고 널 안 보고 싶다. 이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시편 115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주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분이 누구예요? 오직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될 만왕의 왕이세요.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라고. 이분이 시편 113편 3절에서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구 온 끝에서 끝까지가 다 그분을 찬양해야 될 분이에요. 찬양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이분이 왜?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에,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그런데 세상에 그분이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때부터 비천하게 태어나서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말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가 진짜 목수 가난한
목수 요셉의 집에 태어나요. 그것도 가장,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장 비천한 자리로 태어날 곳이 없어서 세상에 마구간, 아니 우리간, 짐승 우리간 그 여물통으로 태어나. 그러기에 태어난 것도 부족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돌려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모멸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리고 끝내는 여러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렇게까지 모멸을 당해요. 오늘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위해서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누구 때문에 당했다고 말해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우리는 아주 세상에서 잘난 맛에 살아요.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볼 때요, 우리는 죄로 꼭꼭 묶였어요. 마귀가 아주 우리 질질질 끌고 다니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볼 때 마귀가 죄로 우리 꼭꼭 묶고 포로 삼아서 우리 끌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멸시천대받는 자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오셔서 그 질고를, 그 아픔 당하셨다고요. 자기가 대신 당하시고 나는 거기서 건져내셨다고요.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걸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셔서 내가 이렇게 정말 비천한 자리에서 영적으로 죄의 포로가 돼서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는 내 대신 당신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당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는 거기서 건져내 주셔서 나는 거기서 노인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정말 이렇게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안 돼요. 우리가 왜 구원을 하찮게 생각하냐? 우리는 값없이 거저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 노력이 단 한 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공로는 한 개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그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린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린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내가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주신 것을 믿고 성령으로 내가 마음에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 내가 거저받고 보니까 이 구원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전부 쏟아서 주신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한 본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됐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면서 신분을 아버지 여호와의 신분이 아니라 신분을 아들의 신분으로, 그리고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분이. 근데 이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여러분, 침뱉음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시험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으셨어야 돼요? 우리가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이 죄값이 사망이, 이게 초영원한 지옥 형벌에 죽자마자 떨어져서 거기 가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거기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의 고통의 몫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구원이,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나고. 세상에 이거보다 더. 우리는 잠시 썩어질 거,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은 소중한 줄 알아요. 그래서 돈 몇 푼 잃으면 큰일 난 줄 알아요, 우리는. 근데 구원은 하찮게 여겨요. 구원은 소중한 줄 몰라요.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돌아보시자고. 이제 마지막, 이제 며칠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는가 돌아보자고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주님,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주님께도 지옥 형벌을 대신 다 십자가에서 받아주셔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이 죄에서 건져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이 구원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밖에 저에게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붙들고 왔느냐. 돌아보면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았잖아요. 이게 구원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돈 베푸는 중한 줄 알고 눈에 보이는 썩어질 거, 그거 썩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영생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영생, 복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자고 이게 우리가 썩어질 거 맛봤고 먹고 구원을, 그리고 구원을 말할 때가 얼마나 많는다고. 저 여러분이 지금 정말 구원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등한히 여겨온 거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회개될 문제예요. 우린 거저 받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자기를 다 쏟아서, 여기서 다 쏟아서, 그냥 쏟은 게 아니라 정말 오셔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모멸당하고 멸시 천대 받으시고,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마귀한테 끌려다니며 내가 그렇게 멸시 천대 받으신 그 자리에 당신이 들어가시고 나를 거기서 이렇게 올려놔 주신 거라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이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건 하나님, 예수님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이런 신앙을 붙든다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이사야가요, 7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에 이걸 그는 많이 내다보고 있어요. 이사야가 내다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700년 후에 내 아들을 보낼 텐데, 아니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한테 내려갈 텐데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좀 조명해 주는 거라고.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은 멸시를 당하였고, 더 중요한 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우리가 누구야? 예수님을 부르는 우리,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불신자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도 그를 멸시받고 천대받은 그를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내다보고 지금 700년, 아니 2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우리를 보고 하는 거예요. 2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빤히 내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이 소중한 줄 이렇게 모르고 살아갈 걸 주님은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어떻게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요, 지금은 가려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속여도 주님은 속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참아요. 육신을 입혀놓고 있는 동안은 주님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면서도 참으셔요. 나에게 육신을 입혀놓고 있는 동안은 주님은 참으면서 멸시천대하는 거 다 참으세요.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거 다 참으세요. 그러면서 오직 그분은
내가 다 감당할 테니 돌아서기만 하라. 돌아서기만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기만 하라는 거예요. 5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래요. 그가 여러분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대못에 찔리고 누구 때문에요? 내 허물 때문에 그렇대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갈갈이 몸치겨 다 몸이 상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내 죄 때문이래요. 내 죄 때문에. 그가 누구 때문에 징계를 받아요?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평화를 주려고. 우리는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었어요. 원수를 만나면 죽이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원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딱 서는 순간 원수기 때문에 원수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죽이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내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만드셨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하게 했대요. 평하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무슨 소망이 있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여러분, 그가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시는 태장을 맞으시는데 십자가를 그냥 못 칩니다. 맨정신에 못 찌기 때문에 그 로마 형벌에서 로마 형벌인데 십자가 형벌은 십자가 형태를 지고 거기 달리는 걸 로마가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로마 사형법인데, 근데 이건 로마 정부에게 반역을 했다든가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을 때 아주 드물게 행하는 그런 사형 방법이 십자가 형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형틀을 못 박기 전에 맨정신으로 못 달리기 때문에 죽도록 태장을 때려요. 그 채찍으로, 그 9가닥으로 된 채찍인데 끝에 납을 달아서 웃옷을 벗기고 때려서, 이제 때리면 이게 확 감겨서 살을 파고들잖아요. 그럼 9가닥 쫙 잡아 훑으면은 그 끝 납이 파고 들어갔던 살을 확 훑으니까 살점이 너덜너덜 9가닥으로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태장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리다 보면 살이 하나도 안 남아나는 거예요. 막 뼈가 막 보이고. 이게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래서 태장을 맞다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주석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고 고백하죠. 3번이나.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맞으신 거예요. 태장을, 채찍을. 왜 맞았다고 말하냐니까, 나를 뭐 하려고요? 응? 거기 뭐라고 말해요?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뭐 했다?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이 육신에 질병 걸린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이 질병을 달고 사는 거예요. 정말 이게 믿어지면요, 예수님이 그때 다 소급해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장에 채찍에 맞으실 때 거기서 쌍나물 입은 거예요. 오늘 이 믿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때 찔릴 때, 못 박혀 찔릴 때, 상에 찔릴 때, 그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질병을 달고 살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내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았어요, 우린요. 내 좋은 대로 산 그 길의 끝이 멸망이잖아요. 그게 넓은 문이에요.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큰 길로 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말하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뭐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어요. 그 길이 커요.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생명의 문은 좁대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적고 그 길로 가는 자도 길이 협착해서 적다고 말해요. 구원받는 자가 이렇게 적어요. 넓은 문이 뭐예요? 넓은 길이 뭐예요? 때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그랬잖아요. 때 좋을 대로 가는 그 길이 넓은 길이요. 그 문이 넓은 문이에요. 그 길의 끝이 뭐라고요?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떠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길을 바꿔놓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길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도는 문이 바뀌어지고 길이 바뀌어진 거야. 우리가 그전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내 좋을 대로, 내 편할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큰 길로 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갚아주시는 바람에 우린 문이 달라졌어. 길이 달라졌어. 이제 우리 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예수예요. 예수만이 좁은 문이라고. 그리고 우리 길은 이제는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이 뭐예요? 말씀의 길이란 말입니다. 말씀의 길. 여러분, 그래서 먼저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을 들어가야 길을 가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게 먼저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만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내 지식으로, 이론으로 아니라. 이렇게 만나면 그 다음에 이제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전에 세상 방법대로 살았잖아요. 큰 길. 내 좋을 대로 살았잖아요. 그건 큰 길이에요. 이제는 아니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요, 한없이 밑바닥까지 낮아지고요, 멸시천대 참으로, 아니 창조주가 어떻게 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 의해서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비참함을 당하고 결국은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까지 당하잖아. 이게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예요. 나 하나 구원하려고 나 하나. 우리 모두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 1대1이에요. 1대1. 그래서 심판도 1대1로 받는 것이지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무리로 예배드리지만 심판은 반드시 1대1이고 신앙도 1대1인 거예요. 다른 사람 돌아볼 거 없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전부 밑바닥까지 버리고 처절하게 이렇게 희생당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하자면 나를 구원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당신이 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희생하고 자기를 처절하게 낮추셨으니 나도 그렇게 낮추자 하면서 그 신앙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탈강유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 곤욕을 당하잖아. 그 곤욕이 얼마나 괴로워요. 괴로운데도 입을 열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괴로움을 입을 꾹 다무시고 참으셨대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입을 열어요? 조금만 힘들다고 입을 열어. 불평하는 입을 열고 원망하는 입을 열고. 주님 왜 이래요? 주님은 나 같은 걸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무지막지한
곤욕을 당하시면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참참하게 있는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꾹 참으셨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조그만 것도 힘들다고, 그것도 못하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잖아요.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신 고난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은 절대 못 만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냥 못 만난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분이 나를 위해 당한 고난을 먼저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 지식으로요 이루는 건 절대 와 닿질 않아요. 성령이 고난을 가지고 들어서 내 가슴에 심어줘야 알아요, 이거요. 자,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그분이 오직 영광 받으셔야 될 그분이, 오직 높임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세상에 자기를 다 비우고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고난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다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구원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서 그 끝이 멸망, 지옥의 멸망, 못 면할 자가 나였는데 그가 내 대신 지옥 평발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이제 내가 내 문을 바꿔놓으시고 내 길을 바꿔주셨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뭘 불평할 거냐고.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그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 주신 이 한 가지만 해도 난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왜 나보고 돈이 없다고 만날, 왜 난 건강히 이래야 되냐고, 왜 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못해야 되냐고 자꾸 비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절망하며, 왜 우리는 입을 꾹 닫지 못하냐고. 우리 주님은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을 허물을 인함이라 했으리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어요. 어디까지 끌려간지 아세요? 지옥의 자리까지 끌려갔다고, 내 대신. 예? 그런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드물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렇게 말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구원받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는데, 이건 누가라고 하는 거냐? 없다는 거예요. 이럴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지금 하나님이 내다보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걸 여기다 기록해 놓겠어요. 이거 하나님, 당신이 당하실 고난을 당신이니까 아시지.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이걸 내다 놓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탄식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비천한 자에 너희 대신 내가 모멸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너희가 받을 죄값을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그 형벌의 고통을 내 살찌고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다 갚아줄 텐데, 그럼 너희는 이걸 놓고 나에게 감사해서 나에게 너희가 그 구원받은 믿음 그걸 나에게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럴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에요. 정말 내가 이런 신앙 못 붙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이게 탄식을 지금 미리 다 보고 아시면서 하는 거예요. 이럴 걸 알고도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이해해봤어요. 이걸 다 알면서도 사악한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 거예요, 도대체? 세상을 사랑하는 건 빠르고, 돈을 사랑하는 건 빠르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건 빠른데,
나를 위해서 자기를 전부 버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입장에 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은 왜 그렇게 더딘 거냐고 도대체. 왜 내 육신 하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해서 기도 한 자리 못하고, 왜 마른 입으로 여러분 구원을 말하면서,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마른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 가치를 알아야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게 송탄 주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오셨나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왜 오신 거예요? 이거 답이에요. 이게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아서 높임 받는 것보다 이 땅에 인간이 먹고 오셔서 높임 받으려고요?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저렇게 멸시천대 받으시고 능욕당하시고 내 대신 지옥 형벌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다 받으시고, 우리가 들어가는 이 사망의 문, 사망의 길을 영생의 문, 영생의 길로 바꿔주려고 오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려니 우리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능욕 모멸을 당신이 다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가서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 날 대신 당신이 다 받아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중요한 건 1절이에요, 여러분.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아딘 가슴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데도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 이 구원의 팔이 이렇게 나타났는데도 이걸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이렇게 믿는 자가 누가 있느냐고 지금 1절에 묻고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소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요. 몇 명이요? 노아의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구원받은 겨우 8명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 아주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오늘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구원을 이렇게 감사해서 감격해서 붙들고 있지 않다면 내 구원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요,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 구원의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와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막연한 거예요. 일천한 거예요. 세상 것과 절대 신앙을 바꿀 수가 없는데 맞바꿔 먹는 거예요. 이렇게 에서처럼 당장 것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금년도도 또 여기까지 왔냐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요. 주님이 내가 이 사랑 알게 해주세요. 내 구원의 은혜 정말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같은 이렇게 사악한 걸 알고도 이렇게 자기가 오셔서 이렇게 처절하게 자기를 낮춰서 자기를 희생해서 나한테 구원을 줄 텐데도 이걸 믿지, 이게 내 심령 골수로 내가 정말 여기다 새겨서 그 구원을 받지 못할 줄 알면서도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야.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는 곧잘 신앙을 포기하냐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부터 신년부터는 정말 우리 주님의 이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변절하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